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상적으로 보면 참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총애를 입고 술 맡은 관원이라는, 오늘날로 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도 있었고 성공도 했고 명예와 부와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충분히 그 페르시아에서 자신이 얻은 그 부와 영광과 명예를 누리면서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것으로 만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하나님의 영광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는 그 먼 길을 예루살렘까지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멸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그 수많은 반대와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지금 세웠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선택하며 살았을까요?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대한 목마름과 갈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사이에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변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그리고 교회의 개혁과 변화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과 외부에서 오는 여러 공격과 시험 때문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거듭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게 이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와 성도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놀라운 체험을 했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봉사한다 할지라도 자기 개혁을 멈추면, 자기 개혁을 멈춘 교회와 성도는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에 와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그런 넘어지고 실패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와 중보자를 세우시듯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날마다 교회와 성도들을 거룩하게 개혁하고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개혁과 이 변화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개혁과 변화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개혁과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개혁과 변화의 중심에는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와 교회를 개혁시키는 너무나도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냐면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영광으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율법주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이 말씀은 나를 억압하고 옥죄는 어떤 그런 너무나도 엄격한 규범으로밖에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어떻게 오늘날 21세기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고 낙심하며 좌절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또 꼭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꼭 이렇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라는 말씀에 대한 저항감과 거부감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별하시고 인도하시는 사랑의 초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사랑의 초대로 들으셔야 돼요. 물론 이러한 개혁과 변화가 때로는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병든 환자에게 의사가 그를 고치고자 하는 손길로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참으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메스라고 생각하셔야지, 그것을 불편하다고, 그것이 부담된다고 그냥 말씀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회복시키시길 원하시는 영역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바로 거룩한 주일, 안식일의 회복입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본 것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 것이었습니다. 한 유다 사람이 포도를 따서는 그 포도주를 포도즙들에 밟고 그 포도주와 포도와 이 곡식들을 나귀에 실어서는 이렇게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금하신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정확하게 어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곡식을 추수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날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하라고 주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귀와 가축들도 심지어는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들은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고 어길 경우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까지 경고하고 경계할 정도로 이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너무나도 중요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는 그 유다 사람을 불러서는 꾸짖고 책망하고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두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장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로는요, 예루살렘 북서쪽에 한 160km 정도 떨어진 도시로서 그 당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이 두로 사람은 그 지중해 연안에 있었던 그 두로 지방에서 나는 물고기들, 그 물고기를 그 먼 곳에서 가져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금에 절이거나 말려온 그 물고기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가져와서는 파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무역 도시니까 얼마나 진귀한 물건들이 많았겠습니까? 향신료, 유리, 공예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와서는 예루살렘에 이렇게 파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것이에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안식일에도 가게의 문을 닫지 않고 장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두로 사람이 자신이 가져온 물건들을 팔고 있다는 것은 반대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도 사고 경제활동을 계속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지금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어기면서 지금 안식일에 장사하고 물건을 사고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중심에 두고 살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계명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과 얼마 전에 우리가 10장에서도 보았지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맹세했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돌아가고 있죠?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 율법과 안식일의 계명을 어기면서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지금 이 일을 바로잡고 있습니까? 유다의 귀인들을 부릅니다. 유다의 귀인들을 불러서는 너희 조상들이 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수치를 경험한 것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어째서 다시 이 수치와 모욕을 당할 심판받을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꾸짖고 그들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시 조치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는 꾸짖고 책망만 하지 않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요, 어떻게 하느냐면 안식일 그 전날 해질 무렵부터 성문을 닫았습니다. 성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짐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파수꾼을 세웠고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다시금 정결하게 해서 성문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철저하리라 만큼 이 안식일을 지켜내려고 한 것일까요? 왜 끝까지 느헤미야는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데려다 놓고 왜 이 안식일을 끊임없이 지켜내려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안식일은 7일 중에 그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안식이 주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이 날을 사수하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완성이 이 안식일 주일에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안식이에요. 이 날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이 드러나는 날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일곱째 날, 이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 날 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피곤하셔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드느라 너무 피곤했으니까 나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죠. 왜 일곱째 날을 구별하여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일곱째 날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도록 주신 날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 세계를 돌보다가 일곱째 날이 되면 그 모든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셨습니까? 그들이 그저 고생하고 있으니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애굽 가운데서 구별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안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를 가리켜서 안식이라고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일은 우리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회당에 들어오셔서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안식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주일은 우리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이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쉼 없이 안식 없이 살아갔던 우리들을 이 주일에 초대하시면서 안식으로 부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한 주간도 우리들이 살아오면서 우리의 안식을 방해했던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지금도 말씀을 듣고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 말씀과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이루어지도록 하심으로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날 주일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온전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고 안식을 명령하신 이날 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참된 안식과 평강을 맛보고 누리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불안 때문에 이 안식을 온전히 주일에서도 누리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먹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주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사와 생계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은 결국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날조차도 멈추지 못한다면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과 불안에서 만들어낸 금송아지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우상 숭배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 날을 안식하라고 하면서 대책 없이 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먹이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전에는 하루의 것을 더 거두도록 하심으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고자 일하고 계시며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한 미용실을 운영하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은 주일 매출이 평일 대비 2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께서 주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깨달아지자 주일은 쉽니다라는 팻말을 가게에 붙여놓고는 주일을 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불안했대요. 이러다가 손님들이 다른 가게 가면 어떡하나 굉장히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매출에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시간 예배와 가족들과의 교제와 함께 누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중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이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안식을 이분이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한 주간의 피곤한 삶을 핑계로 주일을 오직 자기를 위한 휴식의 날로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배는 뒷전이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뒷전이고 주일날 그저 집에 있으면서 집에서 쉬고 취미나 오락, 여행과 쇼핑으로 이 안식일을 보내면서 나를 위한 날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나 교회 오는 것을 짐스럽게 여기죠. 그렇게까지 가야 되나. 하지만 여러분, 창조와 구원의 목적을 떠난 그 어떤 곳에서도 인간은 참된 안식과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참된 안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공허해요. 결국 인생은 하나님 밖에서는 참된 안식과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떻다고요? 그 인생은 늘 피곤하고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는 인생은 그저 항상 피곤해요. 항상 공허합니다. 여행을 갔다 와도 피곤하고 맛있는 걸 먹고 와도 허전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그저 집안의 방에 누워서 그저 발가락을 까딱거리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그저 멋진 해변에 가서 조개 껍질을 줍는 그런 안식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은 세상의 욕망과 염려를 내려놓고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곳에서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안식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는 은혜라고요.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듯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는 분입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에 대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날의 안식을 준비하는 연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의 삶에 무겁고 수고한 모든 짐들을 가지고 주일날 나와 안식하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의 어느 한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겨놓고 내려놓고 아버지 품에 안식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지금 매주일 준비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누리는 이 안식과 천국이 그때 누리는 천국과 안식이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안식을 사수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면서 다시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된 안식을 우리 자녀들과 이웃들에게도 흘려보내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이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개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정의 개혁입니다. 부부관계와 결혼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또 하나 일어났던 문제는 바로 이방 여인들과 다시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은 단순한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종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순수성과 거룩, 언약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 고백이며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시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함으로 끊임없이 우상 숭배와 죄악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이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은요, 참 뿌리 뽑아도 계속 나오는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고질적인 문제였어요. 여러분, 느헤미야보다 앞서서 에스라서 9장과 10장에 보면 에스라가 이미 예루살렘에 와서는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을 근절하고 끊어내고 그 사람들을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떻죠? 느헤미야가 다시 와서 개혁하고 또 개혁하는데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과 다시 결혼하고 있어요. 참 고래 힘줄처럼 안 끊어지고 계속 반복되는 게 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다고요.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도 이방인들과 지금 결혼을 시키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보시면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가 나오는데, 이 요야다의 아들 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결혼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산발랏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보았듯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대표적인 원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든지 간에 막으려고 했던 그 원수와 사돈지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돈지간.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대제사장이, 느헤미야의 사역을 함께 돕고 동력해야 됐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원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십이 느헤미야와 함께 해야 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이방 사람과 결혼이 낳는 또 하나의 문제점, 정말 심각한 문제 하나를 지적합니다. 그게 뭐죠? 24절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여러분, 이방 사람들과의 결혼이 낳은 그 결과가 뭐냐면 자녀 세대로의 신앙 전수의 단절입니다. 자녀 세대로 신앙이 더 이상 전수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외국어만 알 수 있고 유다의 방언은 못했다는 것은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들이 유다 방언은 못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온전히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지금 유다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느헤미야가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사시대처럼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이 일을 개혁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25절 보세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개혁을 하고 있습니까? 잘못한 사람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몇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지어는 때리고 머리털까지 뽑기까지 합니다. 참, 느헤미야가 보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겠죠? 에스라는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 에스라는 그때 당시 이 통혼을 거부할 때 자기 머리털을 뽑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한 그 사람을 공적으로 머리털을 잡아 뽑으면서 때리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 지방에 머리털을 뽑는다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징계의 표현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유다의 총독입니다. 총독이에요. 나라의 질서와 법과 안전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때는 이렇게 징계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이것을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이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만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공적으로 권징한 것이죠. 징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한 예를 듭니다. 바로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의 후계자로서 그는 사랑받는 여디디아라는 그런 별명까지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혜와
부귀 영화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때가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그는 타락의 길로, 변질의 길로 갔던 것이죠. 지금 그 예를 들면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솔로몬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어떤 너무 가혹하다, 너무 과격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꼭 해야 되냐 라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대로 그대로 실천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다고 머리털을 뽑고 때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좀 들 수 있지만 핵심을 놓쳐서는 안 돼요. 왜 지금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의 거룩함, 다음 세대로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고 있는 이것으로 인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뽑혀도 고래임줄처럼 뽑히지 않는데,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개혁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일에 대해서 방향을 가리키는 거죠. 그 길이 아니라고, 이 길이 맞다고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시냇가의 시문교회 성도 여러분, 언약 백성들의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언약 백성들이 하는 이 결혼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이고 개인적인 선택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자아 실현의 수단으로 여기고 개인의 선택으로 늘 취부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조차도요. 결혼은 하나님이 택하신 돕는 배필을 만나고, 결혼의 목적은 경건한 언약의 자녀들을 낳고 기른다는 그 중심과 말씀은 다 없어졌어요. 이제 많이 사라졌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결혼이 택한 언약 백성들 안에서 만나는 신자 간의 결혼, 그리고 자녀들을 그렇게 낳고 경건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자아 실현, 자기중심적인 결혼관은 배우자를 만나는 데 있어서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그 설문조사를 봤습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 배우자로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아실 겁니다. 물질, 능력, 돈이었어요. 2위, 3위는 외모와 그리고 그의 성품이었어요. 그게 이어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는 믿는 사람들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정말 교회 안에서는 신앙이 정말 좋은 것 같이 보였던 분이신데, 자녀가 결혼 상대를 딱 데려고 왔는데 신앙은 묻지도 않고 학벌이 어떻게 되냐, 연봉은 어떻게 되냐, 부모의 직업은 뭐냐, 이거부터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불신 결혼을 하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신앙의 언어는 점점 잊어버리고 세상의 언어만 배우고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부르며 신앙의 언어는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세상의 언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점점 사사시대처럼 되고 있어요. 여러분, 품 안에 있을 때 잘 가르치고 기르지 못하고 돕지 못하면 자녀들이 나중에 출가해서 그때 돼서 듣는다,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혼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우리의 너무나도 중요한 사명과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억압이 아닙니다. 억압이 아니에요. 보호입니다. 보호.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과 거룩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이 결혼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결혼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너무나도 핵심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왜냐하면 삶의 기준과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물질관, 인생관, 자녀 교육관, 시간관, 이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조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살짝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무거우실 수 있어요.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지금 이미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결혼했지만 신앙이 없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부담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미 불신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권면합니다. 그 가정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은 섬기셔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의 말씀처럼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그의 경건한 삶과 섬김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불신 결혼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자녀들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의 결혼을 준비하거나 지금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수 믿게 하고 나중에 결혼시킨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먼저 믿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먼저 묻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을 자꾸 예수 믿게 하고 나중에 결혼하겠다, 나중에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냐라고 그렇게 타협하지 말고 지금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자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아픈 결단이 필요하고 깊은 대화와 인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이 길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언약의 백성이라면 이 길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이 정도이기에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어떤 종교적인 영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 부부관계, 자녀 교육, 이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부관계와 결혼과 자녀 교육에 이 하나님의 주권이 지금 생생하게 살아있으십니까? 그분의 정말 주권이 인정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이 중심을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결혼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학교라고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결혼은, 부부관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배울 수 있고 그리스도께서 한몸된 교회를 돌보시듯이 부부관계를 돌보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라고요. 그리고 그 부부관계 속에서 경건한 자녀들은 자랍니다. 경건한 부모들은 자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결단을 촉구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아파요. 때로는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러한 결단을 촉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내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더 의지하며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함으로 때로는 말씀 앞에 내려놓아야 될 것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며 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이어진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제국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처럼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라는 세계 초강대국에서 티끌처럼 작아 보이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셨어요.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들을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개혁하고 교회를 개혁하며 말씀대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이 세상 가운데 퍼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안과 밖에서 환영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반대와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그 일은 느헤미야가 선택한 것처럼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며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처럼 개혁에 동참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우리가 보았던 수많은 명단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기억하셨듯이 이 일에 헌신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31절의 말씀에 이 느헤미야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여러분, 31절 마지막만 한 번 더 끝으로 읽겠습니다. 31절, 내 하나님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당시 수많은 페르시아의 관료들과 고위 공직자들은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우리에게 기억되지도 않지만 이 느헤미야,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영원히 빛나서 우리에게도 기억되는 이 사람은 이 마지막 기도가 응답된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보다 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하고 기도해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이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또 하나 끝으로 드는 마음은 이거였어요. 왜 미완성처럼 끝나냐? 왜 이렇게 계속 개혁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끝나는가? 바로 그것은 이것 때문이죠. 느헤미야보다 더 완벽한 참된 개혁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가 완성하지 못했던 그 개혁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도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르치고 때리고 머리털을 뽑으면서 그들을 개혁하려고 했지만 다시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친히 나무에 매어 달리심으로, 당신이 친히 찔리심으로, 당신이 친히 맞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개혁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와 교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사실 기억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옵소서. 저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불순종하고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를 살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개혁에 참여하며 눈물로 씨를 뿌린 느헤미야를 기억해 주신 것처럼 이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며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세우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개혁되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